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서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서로 너무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 손을 놨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 신학적인 논쟁을 보게 되니까 솔직히 다니엘 10장만 해도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거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또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은 사소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건 더 분명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7장, 8장은 포로 생활의 종교를 말해줬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종결되어야 될 여러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심지어는 만물의 끝, 종말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9장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10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10장에서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논쟁 부분보다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면 나만 홀로 있어서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위기의 순간이고 나만 홀로 남아서 아무 힘도 없어졌을 때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가 일으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해야 할 일을 계속 감당할 힘을 주시는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변에서 누구에게서나 너무 흔하게 듣는 상투적인 말인데,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게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너무 큰 두려운 존재를 경험할 때 그 두려움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현실의 두려움, 내 안의 두려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워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작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바로 더 두려워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10장에는 3번의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10절에 나를 어루만지기로, 16절에 내 입술을 만진지라, 18절에 나를 만지며.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루만짐에 비례해서 나의 힘듦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루만짐이 있을 때 다니엘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일어나지도 못합니까?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한 땅 조국으로 이미 돌아갔고 다니엘만 홀로 남겨진 거죠. 이미 90세가 됐습니다. 다니엘.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위기가 끝난 것입니까? 계속된 시련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 미래가, 그 고통의 무게가 다니엘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2절에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답니다. 그 고통이 주는 무게가 3주 동안이나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 이 상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만지심은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다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파송받고 도착했는데 20일이 걸린 이유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바사 제국과 관련된 영적인 존재들과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대적은 3주 동안이나 막아서서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모든 거 끝이야. 기도했으니까 이겼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지죠? 21일을 막아섭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짐은 다니엘이 힘이 없어서 호흡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와 맞서 막 싸웠더니 그 다음 상대 헬라 군주가 등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반복해서 저항한다. 자, 어떻습니까? 어루만짐에 비례해서 우리의 힘듦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만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19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런 거짓된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위안을 삼는 평안도 아닙니다. 또 아무 어려움 없는 형통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근심이 더해가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강한 다니엘도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니엘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또 한 번 더 강건하라, 강건하라. 매우 강하게 되어라. 크게 용기를 가져라. 그랬더니 19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죄기적인 표현이거든요. 나 자신이 강건하게 된 게 느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강건하게 된 게 느껴져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났어. 이제 말할 수 있어. 힘이 생겼어. 세 번째 만짐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만짐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영적인 싸움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짐이 다른 이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짓된 위로도 아니고 인간 편에 위안 삼는 평안도 아니고 아무 어려움 없는 형통함이 아니라 강건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19절인데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루의 영적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매일 나가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3번을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째 불렀을 때 그제서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그럽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듣습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알아듣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대로 들어야 될 대상을 부르시고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라고 딱 만나는 그 지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또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환입니다. 영적인 순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방문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글, 이미
적혀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21절. 그러면서 21절에 계속 말합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도와줄 특별한 우군이 있고 우리 편이 되어줄 영적인 존재가 있다.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계속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